우리는 지금 참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의 역사인데 5,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조선왕조 500년 실록에 보면은요, 매 왕 때마다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굶어 죽은 사람이 2만 명씩이었어요. 심지어는 세종대왕 때 가장 태평성대였다고 하지만 세종 25년 때 함길도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1,700명이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로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지금 뭐예요? 살기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마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이 땅으로 온다면 아마 여기가 우리나라 맞아? 하면서 아마 눈 뒤집어지면서 놀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정말로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왕은요, 겨울에 딸기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금보다도 더하는 딸기도 겨울에 먹어요, 우리는. 냉장고 문만 열면 얼마든지 시원한 음료수 다 갖다 먹고요. 그리고 얼마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서울에서 남원까지 KTX 2시간이면 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편리한가? 밤 12시에 전화만 해도 통닭이 배달 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어떤 것인지 다 주문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왕도 누려보지 못한 거 우리는 누려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아무리 똑똑해도 양반 자손이 아니면은 소용없었어요. 지금은요, 어디 저 섬의 출신이라도요, 똑똑만 하면요, 장관, 대통령 다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말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요, 우리가 생각하던 금성, 골드스타, 이거 집에 있으면 사치품이었어요. 에? 동네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거, 자가용 있으면 와, 사치한다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TV 자가용 있는 게 사치예요? 필수품이에요. 이제 필수품.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던 뭐 진주 목걸이, 와, 저 사람 사치한다. 다이아 반지 있으면 저 사람 사치. 이게 다 사치품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없어서는 안 돼요. 꼭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요, 지금 너무나도 좋은 시대에, 너무나도 편리한 시대에, 너무나도 좋은 자유로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 여러분들의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고, 이렇게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날보다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어디 나라님을 뭐라고 합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잡혀갔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보다 해외여행이 더 싸다고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들도 외국여행 다 갔다 옵니다. 이런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보다도 우리는 훨씬 좋고 훨씬 살기 좋고 그리고 훨씬 편리하고 훨씬 자유로운 곳에서 살고 있는데 왜 과거보다 원망불평이 더 많냐라는 거예요. 많은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잘 산다는 미국과 유럽 같은 나라는요, 50년 동안 우울증 환자가 10배가 증가했대요. 여러분, 1900년도 초에 우리나라가요, 평균 수명이 31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몇 살이에요? 80세가 넘어가고 있어.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좋은 의약품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요, 왜 100일 잔치를 했습니까? 애가 태어나면 죽으니까. 100일을 넘기면 잔치 벌였잖아요. 요즘 100일 잔치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좋은 시대에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원망불평이 적었는데 살기가 더 좋아지면서 더 편리해지며 더 자유로워지면서 우리에게는 입술에서 만족하다는 말보다 행복하다는 말보다 원망과 불평에 섞인 말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고 그리고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서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올 한 해에도 앞으로의 인생을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하는데, 그 원인이 바로 뭐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임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리를 부어 넣으셔서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무슨 뜻이냐? 가뭄이 든다고 쳐보십시오. 엄청난 가뭄이 들면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안 받아요? 고통을 받아요. 사람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고통을 받아야 안 받아요? 짐승도 고통을 받아요, 가뭄이 들면. 그런데 짐승이 기우제를 드리고 신에게 빌고 제사를 드립니까? 짐승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런데 사람은 옛부터 나라들마다 다 그래요. 어려움이 닥친다든가 국가에 재난이 온다든가 어떤 비가 안 온다든가 그러면 기우제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신에게 갖다 빌고, 이런 일을 나라마다 뭔가 신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신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인간은 누구를 찾았어요? 알지 못하는 신을 찾았어. 자기들만의 이름을 정해놓고 무슨 신 신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영적인 것을 채워야 행복하지, 만족하지.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것을 채우면 만족한 거 잠시라는 거예요. 행복은 잠시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오랜만에 봉고차에다가 기름을 채우고 신방을 가는 중이었어요. 출발을 했는데 차가 덜덜덜덜덜덜덜덜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소에 가가지고 정비를 해보니까, 목사님, 이 스타렉스는 경유차입니다. 경유차에다가 경유를 넣어야지 휘발유를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목사님은 늘 자가용만 타고 다니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경유차에다가 휘발유를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덜덜덜 하면서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는 차도 기름을, 경유차는 경유를 넣고 휘발유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돼요. 제대로 넣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나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채워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채우려고 하느냐? 육적인 것, 물질을 자꾸 채우려고 해. 그래서 집을 많이 사고 땅을 많이 사고 그리고 빌딩을 사고 그리고 돈을 많이 모으고 그리고 막 이런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채워. 근데 잠깐 채울 때에는 그때뿐만 만족이요, 그때만 만족이고 그때만 행복이요. 그러나 그 만족과 행복이 오래 갑니까? 집 없던 사람이 참으로 몇십 년 동안 돈 모아서 집을 샀어. 드디어 내 집이 돼가지고 그날 잠잘 때 며칠간만 행복하지. 지금도 여러분들 집 이름 돼 있는 거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은 그때 잠깐이요. 처음에 자동차가 없었을 때, 자동차를 샀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했어. 그러나 지금도 행복합니까? 잠깐이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걸 채울 때 진정한 만족이고 참 기쁨이 있는 것이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자꾸 육적인 것을 탐하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자꾸 탐하다 보니 육적인 것이, 욕심이 점점 커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선에서 만족을 못하고 육적인 것을 더 채우려고 더 만족하려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막 채우려고 하니, 남하고 늘 비교할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네? 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저 사람보다 육적인 것을 덜 채웠을까? 그러면서 만족이 없게 되고 늘 육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니, 안 채워주면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원망 불평 나오고 한숨 나오고 남편이 원망스럽고, 어느 정도 조금 채워지면 그때만 좋아 행복해 이러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시대가 점점 발전하여 더 편리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잘 살아졌지만 오히려 마음은 욕심으로 점점 가득 차니까 어떻게 돼요? 욕심으로 가득 차니까 늘 만족이 없고 늘 뭐예요? 원망과 불평만 늘어나고 또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점점 걱정하게 되다 보니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살률이 높아져. 그래서 갈수록 잘 사는 시대일수록 우울증이 많아지고 자살이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 채우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한 욕구 불만으로 인하여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지며 자살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걸 채워야 하는데 영적인 걸 채우지 않으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꾸 물질을 채우려고 해요. 오직하면 주기도문이 돈기도문으로 바뀐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갑에 계신 나의 돈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이 임하셨사오니 대박이 부동산 투자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증권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 남은 돈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고소함 같이 나의 진빚은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황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자본주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돈 내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돈기도문이 나올 정도로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뭐가 나요? 이제는 영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돈을 지배해야 할 사람이고 정복해야 할 사람이지 돈의 종로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에게는 날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또 목마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하느냐? 영적인 것을 채워야 하는데 무엇을 채워야 만족이고 무엇을 채워야 행복하느냐? 첫째로 감사를 채워야 합니다. 감사를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로 얻어진 건 없습니다. 내 수고로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가르치고 있고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감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이 왜 살면서 행복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는 모든 게 자기 때문에, 내 힘 때문에, 내 공로 때문에 잘 사는지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뭐예요? 자꾸 뭐예요? 감사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 여자 집사님네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집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아이고, 집이 참 예쁘네요.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하는 말이, 예, 우리 남편이 정말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돈 벌어서 정말 예쁘게 잘 가꾸고 좋은 집 샀어요. 그런데 또 목사님이 아들 방에 이렇게 가봤더니 아들 방에 상장이 벽에 탁 여러 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집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아이고, 아드님이 공부를 되게 잘하네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들이 공부를 참 잘하네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 누구 머리를 닮았는지 참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집사님은 참 예쁘게 생겼어요. 이랬더니 하는 말이, 예, 부모님을 잘 만나서 물려받은 게 좀 잘, 얼굴 잘 물려받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집사님이 다과를 내왔는데 목사님이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다과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당황해갖고, 목사님 먼저 드셔야지 다른 분들도 드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다과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 내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참 집이 좋네요. 그랬더니 그때 집사님이, 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아들이 참 공부를 잘하네요. 그것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참 집사님 예쁘시네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누리면서 어떤 사람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참 만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그냥 내가 날마다 아침에 나가가지고 일해가지고 저녁에 들어오고 피곤한 몸으로 감사받고 또 뭐 계산해가지고 틀리면 뭐 하고 위에 상사한테 맨날 뭐 혼나면서 내가 이 피눈물 나는 것을 참아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니 감사가 있냐는 거예요. 내 공로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직장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힘이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직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나 소아마비 시켜버리면 직장이고 뭐고 끝인데요. 하나님이 나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게 하면서 욱 하면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을 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중풍으로 누워가게 해버리면 나는 돈을 벌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벌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간다면 감사 안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똑같은 걸 누리면서 어떤 사람은 감사해야 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만족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한숨 짓고 낙심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식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살면 그 삶 속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 공으로 내 노력으로 믿고 산다면 거기에는 늘 뭐예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하려고 하고 조금 더 노력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더 얻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며 불행해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날마다 느끼면서 감사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안에 영적으로 무엇을 채워야 하느냐?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사랑을. 어떤 부인이 남편하고 이렇게 사는데 남편의 사랑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신혼 때부터 남편의 사랑을 한 번을 받은 적이 없어. 한 번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냥 늘상 뭐예요? 그냥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여보 오늘 이거 빨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좀 해놔, 이 와이셔츠는 다려놓고, 이런 거 뭘 요구를 하고 가.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7시까지 반찬은 뭐 준비해줘. 이렇게 항상 요구하고 출근하는 게 싫더라는 거예요. 내가 뭐 네 종이니? 맨날 출근할 때마다 뭘 해놓고 가라고 하고 해놓으라고 하고 막 짜증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25년 만에 남편이 죽어버렸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이 죽고 난 후에 2년이 지난 후에 자기를 정말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어. 그래서 그 남자와 재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자는 나를 너무 사랑해줘. 그러니까 그 남자의 사랑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빨래를 이렇게 개면서 보니까 전에 죽었던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는 행복한 남편하고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남편보다 두 번째 남편한테 자기가 더 많은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남편은 별 일한 게 별로 없어. 그런데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남편은 막 내가 잘해주려고 사랑받으니까 잘해주려고 막 반찬도 더 많이 하고 막 빨래도 더 열심히 하고 청소도 더 많이 하고 막 더 깨끗하게 하고 막 하나더니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일들이 더 많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점이 뭐냐? 옛날 남편은 의무감으로 내가 어떤 일들을 했고
지금 남편은 즐겁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바로 무엇이냐? 예전에는 불행했고 지금은 왜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거는 예전에는 남편에게 받은 사랑을 도무지 느끼지 못했고, 도무지 사랑을 못 느끼니까 조금만 일해도 힘들어, 괴로워, 불행해. 그런데 사랑을 받으니까 일을 많이 해도 즐겁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받는 사랑의 차이가 똑같이 일을 해도 행복과 불행으로 나눠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또 사랑을 줄 때,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주고 사랑도 받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인지를 알려면, 내가 얼마나 비싼 존재인지를 알려면 십자가를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 나는 값비싼 존재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고통받으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갑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내 기쁨을 제자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안 했어요? 충만했어요.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왜 기쁩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얼마나 행복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과 단기 선교를 몇 번 가봤습니다. 몇 번 가보면요, 정말 열악합니다. 정말 힘들고 정말 고됩니다. 피곤합니다. 정말 지저분한 거 먹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거기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정말 즐거운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지셨으니 얼마나 기쁜 마음이었겠냐는 거예요. 그 기쁜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은 바랐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했던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남들을 섬기려 나가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부흥회 때마다 참 부흥 강사님들이 아멘 유도를 잘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막 이 옛날 부흥 강사님들은 아멘 유도를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르고 그냥 아멘 이래버렸어요. 왜? 하도 아멘을 막 자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막 아멘. 여러분들은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막 아멘. 막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왜 사도 바울이 돼야 돼? 사도 바울은 혼자 살았지. 내 맨날 돌아다녔지. 맨날 얻어 터지고 굶고 헐벗고 감옥에 가고 나중에 순교당했는데 내가 뭔데 사도 바울이 되려고 그래? 이런 마음으로 아멘을 안 하고 노멘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는 변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밥그릇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하지만 밥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를 담는 그릇은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왜 될 수 없습니까? 우리도 남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그 내 자신이 희생으로 그들을 섬기는 걸 왜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면 행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이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 넘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시대가 변해가면서 지금 우리는 역대 최고로 잘 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편리하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정말 좋은 시대에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수명도 연장이 돼가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해졌는데 왜 우리 입술에는 행복하다는 말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다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의 안에는 영적인 것을 채워야 참 만족이 있고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니 채우면 또 채우고 싶고 더 채우고 싶고 더 채우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 만족은 없어요. 그리고 채웠다 할지라도 그 만족은 잠깐이고 또 금방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감사를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식을 늘 가지고 감사하며 늘 감사를 채우십시오.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을 채우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도 나누어주며 베풀어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남을 진정으로 내가 받은 사랑을 섬길 때 섬김에서 오는 그 행복을 우리도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영적인 존재, 감사로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앞으로 올 한 해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사는, 만족한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